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49절에서 59절은 성경을 치면 12절 정도 되지요. 뭐 긴 그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1분 정도, 2분 정도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양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시거나 부흥의 집회처럼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최소한 3번의 정도 나누어서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요약해서 3개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12장 54절을 한번 먼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번역했으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끼면 그 구름이 이제 바닷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서 구름이 오네. 그래서 내일 비가 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55절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뭐 할 때 말한다 이랬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뭐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러면 날이 덥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겠죠.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운 바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건 상식이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덥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위선자들아, 뭐 쉬운 번역으로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리석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어리석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도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런 초점은 상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잘 분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갔는데 아날로적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시대가 지금 막 변화가고 있는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은 10년 단위로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또 우리의 시대를 많이 또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대를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크게 이제 도태할 수 있죠. 그거 못하면 이제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 했을 때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렇잖아요. 뭐 집안에 따라서 편하게 살고 고생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뭐 또 머리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재능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인정받아서 잘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이 공평하다 그런 느낌을 갖기는 좀 힘듭니다. 살아보면 굉장히 좀 달라요. 세상이 사람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고 뭐 이게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세상이 아주 공평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불공평함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하루를 사용하는 시간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시간을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한 달을 사용하는 거, 1년을 사용하는 거, 이건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죠.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왜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변화보다도 영적인 시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똑하면서 세상의 상식을 알면서 하나님의 상식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시대를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무슨 불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방화를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불일까요? 주님은 늘 영적인 그런 분이시니까 영적인 불을 생각해야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더 쉽게 우리에게 딱 적용을 시킨다면 부흥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흥의 불이다. 우리에게 주님은 부흥의 불을 주길 원합니다. 더 제너럴하게 얘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의 불.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치 있게 살기는 좀 힘들어요. 왜요? 우리 천성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무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무난한 삶은 가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할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무난하면, 너무 할 게 없으면요, 자기는 편한 것 같은데 가치는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부흥의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정말 참 행복으로 나가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가장 쉽게 해석한다면 성령의 불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럼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가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가면 이 교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요 주변 교회하고도 문제가 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너무 이상해. 맨날 전도한다 그러고 맨날 제사 삼자 그러고 맨날 세례가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거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라 그래요. 갈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편한 것 같은데 가장 가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흥의 삶을 살라 그러면 갈라진다. 가족끼리도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라지고, 아버지와 딸이 갈라지고, 그냥 또 서로 사돈 간에도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 갈라진다 이거. 근데 나는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강은 아니죠. 그냥 무난한 거 말하는 거죠. 무난하게 살면 안 된다.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안 하면 어떻게? 너무 편안하죠. 교회에서 사역이 없어? 너무 편안하죠. 나 전도 안 하려고 그래? 너무 편안하죠. 새로운 사람을 막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래? 너무너무 편안하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삶을 살려면 조금 트러블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트러블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불편해요. 웹사이트 쓰십시오. 얼마나 불편해요. 안 하고 싶죠,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밀고 가고 싶어해요. 뭘 말하면 듣지를 않아요. 이게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 57절 이후에 보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고소하지 말고, 빚지지 말고, 이 삶을 살 때 실패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을 잘 지키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본성이 죄악됐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을 하죠. 싸우기도 하고 괜히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막 자존심 싸워가지고 막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잘 해결하고 사과하려면 사과해서 해결하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내시면서 우리에겐 부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잘 알면서 하나님, 나는 상식도 지키고 세상의 흐름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주님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로 내가 불을 주러 왔다. 근데 내가 주는 불이 네 가슴 속에서 정말 불타오르고 있구나. 할렐루야죠.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피소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피소스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시원해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우리가 내야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올해의 시간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참 행복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길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 이번 한 달에 내가 또 목표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이루어야지. 올해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상식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겔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옥기 성기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늘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목장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목장이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불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죠. 그 불을 받고서 그 불을 자꾸 나눠야 되죠.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이 부흥을 나눠야 재미있지 그냥 목장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임이 되죠. 그래서 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힘있게 축복하고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흐르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베이 지역에서 가정교회로서 모델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사 삼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것을 따라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고 열정으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상식을 잘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상식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상식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루를 잘 살아가고 한 달을 잘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길레스 목장의 신주영 목자님, 이현지 부목자님, 목원들을 축복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불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불이 주는 그 뜨거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는키 선교사님, 안겔레스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실 때 함께 하시고 또 세우신 그런 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 교회를 잘 세워가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서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며 또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10일 수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수하는 것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을 가지고 열정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